성경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올 한 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또 제 스스로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또 함께 그 이야기들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핍박과 위기와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응답과 성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과도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렘넌트 7명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렘넌트 7명의 다음 세대들 그 언약 복음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그게 이어져 나갔던 건 초대교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이유가 뭐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올 한 해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핍박 위기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찾아져요. 진짜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 찾아지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어제 하루 막 이렇게 여울 오르고 막 이렇게 횡설수설할 만큼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있고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막 헛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말에 막 이상한 소리 막 계속하고 막 근데 그 아파 죽겠는 와중에도 주사를 제가 굉장히 무서워해요. 주사를 못 맞는데 간호사가 와서 링겔 꼽으려고 하니까 저 링겔 주사 아파요 계속 그 이야기는 했대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아파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입에서 처음에는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진짜 아프나 싶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평소에 잘 안 하다가 이때 되니까는 이제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근데 진짜 그러거든요. 저희가 인생 살면서도 나 죽겠다 싶을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찾아져요. 오늘도 아까 저희가 방금 같이 찬양했습니다만 정말 응답과 축복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진짜 문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축복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도 그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늠하는, 어떻게 보면 이걸 가르는 기준은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체질이요. 이 체질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있는 걸 이야기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돼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 한들, 부모님이 아무리 난리를 치면서 성화를 부린다고 한들 내 삶 속에 이게 체질로 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부모님 건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렘넌트 7명의 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바로 다음 세대는 과연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응답, 이 성공, 이 축복에는 따라가는데, 근데 과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그 언약, 그 중심,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갔겠냐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게 그냥 잔소리로만 가버렸으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말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근데 체질은 잔소리한다고 체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잔소리가 계속되면 잔소리 듣는 체질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약간 저를 이래 좀 돌아봤을 때 저는 잔소리 듣는 체질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는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 폭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빵 내시는데, 요즘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막 받아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 같으면 막 어이구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그냥 예 아버지 또 그러시구나 하고 지나가 버려요. 잔소리 듣는 체질이 된 거죠. 그러면 제 아버지가 이상한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항상 설교 때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제 아버지가 저번에 한마디 하시긴 했는데, 근데 이 복음,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이 잔소리가 아니라 체질로 갈 수 있으려면,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지식이 아니라 체질로 갈 수 있으려면,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복음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체질로 갈 수 있으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참 좋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본문을 함께 택하고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진짜 이 말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출신, 성분,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요, 진짜 참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포로 시기였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을 시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두 차례 더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나서 유다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 아니라 아직은 왕국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예전 일제강점기 시대, 그런 시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독립운동 해야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독립군도 막 만들고 이 모든 우리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포로로 뽑힌 자들은 크게 중용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주요한 자리로 끌어올리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라는 신분 속에 있는데
고위 관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뛰어난 실력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겠죠. 공부를 굉장히 잘했든지 일을 잘했든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게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없는 바보를 관리로 세우진 않았을 거니까요. 뭐 기본적인 실력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왔을 때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니엘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정치권에서의 그 세력 다툼하는 세력들이 노리고 있어요. 사실 이 상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걸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이제 곧 망해가는 유다왕국 출신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망해버린 유다왕 출신 아니냐. 유다왕국 출신 아니냐. 쟤네들한테 뭘 믿고 우리의 일을 맡기냐. 저것들한테 뭘 장담하고 우리의 나라를 맡기느냐.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은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몸살해야 돼요.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혹시나 내 이 공직 생활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는 것 완전히 말끔하게 없애고 살아야 돼요. 조금의 책 잡힐 일도 없애고 살아야 맞아요. 근데 아주 그냥 조금의 책 잡히면 고사하고 그냥 아예 대놓고 드러내는 거죠. 금신상 절하라는데 자기들만 꼿꼿이 세우고 안 해요. 오직 왕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절대 용납 안 된다는데 문 열어놓고 대놓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반역한다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 출신들이 이제 갓 자기 나라 망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정서가 극에 달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그래도 왕의 은혜로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관료로서 고위 관료로서 부름받아서 있으면서 감히 아직도 예전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신앙, 관습, 규례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한다? 심지어 그걸 왕이 법으로 정했는데도 반역인 거죠. 얼마나 물고 늘어지기 딱 좋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장기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외통수인 거죠. 이거는 빠져나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세력들은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끝났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풀무불 속에서 멀쩡히 나와요. 머리털 하나도, 탄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도 오늘 지금 사자굴 속에서 너무 평안하게 있다가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나왔어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줬던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이걸 보여준 거죠. 너무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진짜 너무도 정확하게 딱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응답 기준.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다니엘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신기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라가 한번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나중에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집어삼키고 바뀌게 되는 걸 봐요. 그럼 나라가 바뀌면
보통은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의 직을 유지해요. 심지어 왕도 다니엘은 총 4번의 왕을 섬겨요. 출신 성분조차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좀 위험한 그런 위험 인물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진하면 승진했지 떨어지지 않고 그 정치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세의 달인이었을까요, 다니엘이? 근데 이 이야기, 이 기도의 이 사건들을 보면 다니엘이 처세의 달인은 아니에요. 처세의 달인이면 이거 기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부드럽게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건데, 그런 처세는 전혀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 실력의 개념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요? 아까 이야기한 이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다니엘은 자기의 삶 속에서 완전히 체질로, 우리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단어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어요. 복음 체험, 복음 체질, 그 단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완벽하게 자기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상황 또한 다니엘한테는 여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바벨론으로 보내셨을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까?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겠구나.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자, 그러면 포로로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뭘까? 다니엘 아예 생각의 구조가 딱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그게 가능했어요. 왕의 환관이 와서 좋은 음식으로 너희를 먹고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참 상황 파악 못하는, 지 분수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우상의 제물 나는 먹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 규례를 가지고 내가 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있는 게 무슨,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건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건데, 내가 굳이 너네들과 이런 걸로 막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 정체성이 진짜 완벽하게 딱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더 정확하게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 기도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이야기하면 되지. 내가 굳이 왕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저것들하고 똑같이 내가 머리 쓰고 계략 쓰고 술수를 써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네는 니네 마음대로 해. 난 자신 있어. 왜? 너네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방법이 나에겐 있거든. 너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의 방법이 나에겐 있거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 실제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공부요. 공부는 뭐 공부해야 될, 내 비전이 공부에 있다. 공부해야죠. 렘넌트들. 내 비전이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죠. 실력을 쌓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마치 뭐 렘넌트들 뭐 성적이 꼴찌다. 제가 저번 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공부 뭐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또 오해할까 봐 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이왕이면 복음 가졌으면 공부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 이야기했는데, 근데 공부는 실력은 실력이에요. 내가 준비된 만큼 그건 쌓아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애초에 비교도 안 되는 다른 방법, 다른 능력 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여주셔야 해요. 풀무불에도 들어갔는데 그냥 나왔죠. 사자굴에도 들어갔는데 그냥 나왔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셔서 되게 평안이 있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무슨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이 속편하게 왕한테 문안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왕이셔, 저 지금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면 빨리 꺼내줘요. 살았으니까. 그래야 맞는데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태평해요. 여유로워요. 무슨 사자굴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 던져진 사람들은 어때요?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가 뜯어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 자기 삶 속에 체질로서 뿌리 내려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죠.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뭐하는데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내 성질 가지고 내 다른 막 그거 고집 가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키 이거였어요. 저는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제 성질 가지고 참 많이 해요. 제 계획 가지고 참 많이 해요. 제 어떤 고집 가지고 하나님 아직도 참 많은 걸 해요. 하나님,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저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될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 저놈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저건 뭐 잘났다고 저렇게 고고하게 혼자 기도하고 그리까지 다냐. 어디 한번 죽여보자. 근데 죽어요? 아니요. 사자굴에서도 떳떳이 살아나와요. 야, 도대체 저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야, 진짜 저 다니엘이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 뭐 어쩌겠냐 우리가. 우리 힘 없네. 우리가 안 되네. 알아서 포기하는 거죠, 세상이. 주변의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도 결국은 다 머리 숙이면서 다니엘 밑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누구보다 확실하게 자기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자기의 현장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현장에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이만큼 내가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장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다 있어.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대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보여지면요, 그러면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봐요. 알아서 봐요. 야, 다르네 저 사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문이요, 우리 가정 가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봐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이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봐요. 자녀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가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게 최고. 다 알아요. 자녀들도 자라가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크면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엄마 아빠인데요. 그러면 알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의지하면서 가. 뭐 할 때, 저는 그게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전달하고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체질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방법 이야기 드렸어요. 기도요. 진짜 오늘 금요 심야 예배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다른 것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 내 현장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내 있는 모든 내 밟는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이것이 나의 체질 되어지도록,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증거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해서, 먼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중심 무엇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방향 무엇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혹시나 그동안 내가 다른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현장과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다른 수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설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